우리 좌우 옆에 분들,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들었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분들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잘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건 더 그렇죠. 신앙생활이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 앞에서 쉬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바른 모습인가? 라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일들을 보면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볼 때는 나와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나는 저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자아낼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특별히 리얼, 예능, 버라이어티 이런 거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훨씬 더 그렇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중에 제가 싫어하는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혹시 자주 보십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 슈퍼맨,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빠들을 잘 보시면 좀 완벽해요. 그래서 진짜 슈퍼맨이라는 이야기에 좀 걸맞을 만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일단 유명합니다. 그리고 돈을 잘 벌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그리고 쉬지 않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2, 3일씩 아이들을 온종일 봐주고 아내에게 자유를 주고 그 일들을 감당할 시간과 체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눈빛만 보고도 알아맞히고, 더 놀라운 건 매번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신비롭고 놀라운 곳으로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아이들하고 가끔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 갈등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교 수준입니다. 방송에서 아이가 살짝 떼를 쓰고 고집을 피우다가도 아빠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부드럽고 단호하게 훈육을 하면 아이는 금세 눈물을 그치고 떼를 멈추고 화해 모드로 돌아서고, 이때 아빠도 미안해 라고 아이를 살포시 안아주기라도 하면 아이는 아빠 볼에 뽀뽀하고 훈훈하게 상황이 마무리되고 오늘도 이 가정에 아름다운 결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나쁜 감정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프로를 열심히 찾아보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낸 적은, 방영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1시간 넘게 악을 쓰고 떼를 쓰고 있다거나, 아빠가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며 방문으로 애를 데리고 들어갔다던가, 어디로 나들이를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몇 시간씩 검색하다가 결국 만만한 집 앞에 동네 키즈 카페로 갔다는 얘기를 본 적도 없고, 실컷 나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애가 가기 싫다며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일정을 모조리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그저 그렇게 보냈더라. 그리고 애는 애대로 속이 상하고 아빠는 아빠대로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렸다라는 것을 한 번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의 바르고 올고지며
나이에 비해 굉장히 의젓하고, 또한 아빠들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나이에 비해 제법 순수하고 아이들과 소통이 됩니다. 이런 아빠들과 아이들을 보노라면 저는 우리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옆집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왜 저기에서만 저렇게 당당하게 보여지며,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은 아닌 것은 확실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진짜의 삶과 리얼이라고 이야기하는 TV 안의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은 절대 방송엔 내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감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보면 절대 현실 같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게 더 리얼합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걔네는 우리 집에도 있거든요. 근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아이들이나 아빠들은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을 상반되이 보여주면서 우리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죠.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서 동감하는 거예요. 괴리가 있다 보니까 진짜 현실과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드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차피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공개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기대를 꿈꾸며 사냐면 항상 밤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아내랑 여러 가지 고민들을 나누죠. 우리가 애를 잘못 키웠나 보다.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착한 줄 알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자세히는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과 저의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이쯤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실 한탄이 나올 때, 한숨이 나올 때, 걱정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게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믿음의 영역에서 우린 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그렇지 않습니까? 머릿속으로 그리는 신앙생활. 그런데 실제로 내가 부딪혀 맞닥뜨리는 신앙생활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늘 항상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좋은 일, 괜찮은 일, 그래도 위대한 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는데, 결론이라도 그렇게 맺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요. 믿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비웃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내 신앙을 빌미 삼아서 이리저리 나를 이용해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죠. 어렵죠. 아프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버팁니다. 참습니다. 내일도 참고 또 참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가, 좋은 일이 있기를 희망하는 해피엔딩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아니 현실적으로는 저 인간이 조금이라도 나를 덜 괴롭히기를 바라기는, 아니면 어떠한 큰 사고를 만나 주님을 격정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마음들도 우리들 감싸 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주변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성가시게 굴고 기대하고 상상했던 신앙생활은 깔끔하고 매끄럽고 좀 시원시원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동화 속 결말처럼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마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마음의 분노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수많은 모순, 역설,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 번거롭게 하는 많은 군더더기들과 엉켜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했고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본문에 직면한 모습은 마치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 내용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면서 그들의 논리 가운데 가장 주된 논리는 이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세우신 신실한 일꾼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가는 곳마다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일꾼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까? 칭찬받고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여전히 당신의 삶은 툭하면 감옥에 갇히고 매 맞을 삶을 살고 이 동네 저 동네 쫓겨다니기 바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라고 비판하는 거죠. 바울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직면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의 답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르시되라고 성경 구절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상반절의 내용인데요. 상반절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 와서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핵심은 여러분 우리가 읽은 구절과 동일합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에 전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앞부분만을 인용했습니다. 원래 49장 8절에 전부를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것은 앞구절이라고 했어요. 색깔이 다르게 칠해졌던 말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장차 너를 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구원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장차.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언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구절을 인용하지 않고 앞부분만을 인용한 걸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로 이 뒷부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사야서에는 장차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과감하게 삭제해 버리고 자기가 지금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유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더 이상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장차라는 말을 빼고 지금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대체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장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될 거야, 천국 가서는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거야 라는 그런 식의 기대와 그런 식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은 오늘 이 말씀처럼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바울의 믿음을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네 현실을 봐라. 너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을 봐라.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냐. 그러니까 그러한 공격들이 계속 몰려오는데도 네가 추구하는 은혜가 합당하냐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공격을 받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거든요. 잘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질병도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고난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궁핍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루도 떠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생활이,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이 믿음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는 분명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여전히 공격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현실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 버리는 걸까요? 아니, 나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이루었으니까 아무런 소용없어, 계속해봐,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6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으로 자원했던 그들의 삶에,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4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은혜가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러한 현실도 맞닥뜨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도 고난이 많다라는 것이, 그러니 많이 견뎌야 하는 거죠.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도 견뎌라. 궁핍이 있으니 궁핍도 견뎌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약간은 오해가 있습니다. 무조건 견뎌라가 아니에요. 신앙에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죠. 6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안 좋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분명히 따라오는데 그것은
상반된 두 가지의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영광과 아름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욕됨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그렇게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잘 버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형통한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운 삶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은혜 받다가도 그 은혜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은혜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 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에는 이 역설이 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모순이라는 단어와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순이라는 건 두 가지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완전히 거짓이죠.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설은요, 좀 다릅니다. 논리적으로는 서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오랫동안 보았던 분입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이렇게 눈을 한번 보세요. 혹시 너무 가까운 집에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고운 정도 있고 무슨 정이 있어요? 미운 정도 있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고운 정도 있지만 미운 정도 있다고요. 그렇죠? 오랜 시간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더 깊어져요. 그런데 고운 정이라고 하고 미운 정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니까, 아니야 이 사람은 고운 정만 있어, 아니 이 사람은 미운 정만 있어, 이렇게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상충되는 개념이지만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이러한 진리가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의를 힘입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십시오. 의인과 죄인은 절대 하나일 수 없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는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을 올바르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복음 안에 이러한 진리가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주저앉을 수 없는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역시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명하죠.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상반되어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누려져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또 임하거든요. 왜요? 걱정거리야 염려가 가득하지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아 보이나 부유하게 하는 능력을 또한 가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진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과소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평가절하 당하면 굉장히 비참해요. 심지어 사소한 거 하나도 무시당하면 사람이 금세 마음이 어려워져요. 제가 막내 아들하고 얼마 전에 게임을 한 가지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놀았죠. 봐줬습니다. 봐주면서 가까스로 겨우겨우 이겨가며 그 승리의 기분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아이의 실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참패를 당했는데 이 아이가 죄송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게임도 못하면서 되게 못해. 뭐 되게 비난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렇죠? 못할 수 있잖아요. 되게 못해. 자기보다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자존심을 팍팍 긁습니다. 한 판 더 해. 한 판 더 해. 그러더니 아이가 나중에 저를 봐주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빠요. 어떻게든 이기고 오늘은 접고 내일 다시 해.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 다음에 너무나도 그 호기로운 마음으로 이런 거죠. 게임을 서로 이렇게 상대편을 정할 때 굉장히 약한 팀을 정하면서 내가 이걸로 해도 아빠를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근데 그걸 하면서 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존심이 무너지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바득바득 이겨야겠다. 겨우 어떻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꼴랑 게임 하나 이겼는데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라도 된 것 같이 막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러한 경우에 대할 때가 많습니다. 평가절하, 사람들의 무시,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언제 문제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까운 사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이게 화가 나고 막 좌절감도 들고 막 성질이 나게 됩니다.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해해요, 불신해요, 평가절하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겪은 사람들의 비판은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을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같이 취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를 비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가 처한 현실이었고 그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좀 뭔가 나아져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뭐 소위 이렇게 표현을 해보죠. A급으로 열심히 했는데 최고로 열심히 했으면 차라리 적어도 B 정도, C 정도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회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아니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대할 만한 결과들이 나와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과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늘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게 뭐야?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내가 이러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가? 그러한 상황으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 그런데 오늘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낼 수 있을까요? 우린 겉으로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권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최고이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아니, 말로라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냉혹한 현실이라는 시험대 앞에 올려졌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고백, 그런 결단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농담으로라도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복권 1등만 당첨만 되면, 이 100억짜리 이번에 당첨만 되면 하나님을 위해 다 쓰겠습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1등만 당첨시켜 주시면 우선 10의 1조가 무엇입니까? 10의 2조, 3조 우선 헌금하고 10억 원 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가까운 친지들 다 조금씩 나눠주고, 그리고 나는 최소한의 것만 가지며 내가 평생 쓸 정도 조금만 남겨놓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당첨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요? 진심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마 진심일 거예요. 근데 당첨이 안 돼서 문제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너무나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첨이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사실 잠정적 진심입니다. 근데 실제로 만약에 당첨이 되었다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마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나 자신을 모르실걸요. 잠정적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상의 시험과 경험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험의 통과의 여러 가지 관문들을 부딪힐 때에 우리는 잠정적인 진심으로서만 하나님을 대합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이 걸린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증명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은 그러한 본보기로 죽음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는 질병으로, 때때로는 환난으로, 때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개인의 믿음의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믿음을 흔드시는데, 또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닌 사단의 계략으로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것을 말이죠. 믿음은 그것을 통과할 때, 이런 확실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바르게 통과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믿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을 때 그 믿음이 발현되기 시작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앙은 한층 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리얼 버라이어티와 같은 예능 프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왜곡할 수 없고 과장할 수 없고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날 것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현실인 이러한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노력했지만 흔히 예상하는 좋은 결과들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던 일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짜 믿음을, 기독교의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말은 쉽지만 실전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우리 과감히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은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성일 모든 공동체의 믿음과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분명한 진리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역사할 것이고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이 치열한 믿음의 상황 속에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